오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물처럼,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회복되어져야 될 것에서 선포하시던 아모스 선지자님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며 또한 바라보며 예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또한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멸하겠다라는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또한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나누길 원합니다. 7절 말씀 먼저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스 족속은 에디오피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사는 사람처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에 사는 그 지역 사람들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 이방 족속과 같이 너희가 내게 그러한 족속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라는 얘기처럼 들리죠. 너희는 더 이상 이렇게 특별한 내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종처럼 살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도 갑돌은 크레테 지역을 얘기하는, 크레테에서 올라서 팔레스타인 평야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데리고 왔다. 아람 사람들도 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리고 왔다. 다 그렇게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만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정의는 어떠한 것이 정의냐? 내 자식이라고 잘못했을 때 남의 자식은 혼내고 내 자식은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범죄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똑같이 혼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내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그들만은 봐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법으로 혼내고 잘못을 징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예외로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혼내는 것은 똑같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벌하실 것인데 이스라엘하고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또 다시 8절 말씀엔 특별하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완전히 다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며 회복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는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또 다시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체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체질할 때 체는 여러 가지 체질이 있죠. 이렇게 들고 체질하는 것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때려서 또 체질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서 체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체질할 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구별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체질할 때 버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의 몇 가지 단어들이
이전 말씀에도 나왔던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날이 임할 때,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겐 구원의 날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은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함이 되어야 됨 불구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징벌하라 임하시는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모스서에는. 근데 오늘은 주목하여 보다라는 표현으로 오늘은 말씀하시죠. 근데 무엇을 주목하느냐? 네, 범죄한 나라들에서 주목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범죄한 나라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 해석은 이방 민족들과 같이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우리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 민족들과 같이 너희는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서 똑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복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야, 나는 화가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바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라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일 본문에 나왔지만 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크리시스라고 얘기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생명을 옮겨졌느냐 아니면은 천국으로 옮겨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옮겨지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한 심판, 또 하나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크리시스, 그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됩니다, 난 천국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마음껏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본인이 믿었다고 영접하고 난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예수님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전혀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듣는데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 한다면 다시 질문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지라도 구원 받았느냐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삶을 주목하여 볼 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오늘도 내 주인이 예수님이 맞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물어보고 또 찾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그림을 보게 하시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피의 제사,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재물을 반을 쪼개고 그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피의 제사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을 청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불만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언약을 맺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길 경우에는
그 어긴 사람이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피해 제사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언약인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불만이 하나님만이 그 제단 사이를 지나갑니다. 제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이 어겼을 때 그 책임은 온전히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그 죄를 짓게 됐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하게 됐죠. 그 언약을 어기게 됐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해 제사의 대가를, 그 생명의 대가를 몸소 치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온전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피해 대가를, 그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 대가를 온전히 하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데 그것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 다윗의 장막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표현은 왕으로서의 다윗도 회복하고 또한 예배자였던 다윗의 그 장막 또한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왕과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진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회복에 남은 그릇 2개를 남겨주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아파할 때가 있죠. 내 삶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책 제목이기도 한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회복은, 온전케 하시는 회복은 그 심판을 연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나아올 수 있는 그 연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돔의 남은 자는 이렇게 처음 이 말씀을 보면 에돔처럼 가까운 이방민들부터, 또한 일컫는 만국이라는 것은 열방 모든 만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에돔부터 먼 곳에 있는 만국의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복음이 온 세계에 널리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들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유튜브에도 또한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영상이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한 3분도 안 되는 영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복음의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는,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퍼졌다가 줄어들었다, 퍼졌다 줄어들었다, 퍼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 전 세계 지도 가운데 그 작은 점이었던 12제자, 또한 120 제자들이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이 퍼졌다가 다시 핍박을 통해서 줄어들었다 다시 퍼졌다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핍박이 있을수록 강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복음으로 충만하여졌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 안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완전히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가운데 회복이 임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또한 임하게 되느냐?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 풍성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의 그림은 이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자가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면 그것을 잘 이제 가꾸고 거둘 때가 돼야지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1월, 12월 달에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 해가 되는 7월이나 8월, 9월에 그걸 거두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자마자 그 뒤에선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함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자마자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씨를 뿌리고 거두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속상하잖아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것을 계속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다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지기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들, 우리가 정말 애쓰며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로잡힌 것에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시겠다.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소중한 이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고 또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러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사람이 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부터 있는 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제 삶은 이런데요. 네, 우리 삶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네,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했다는 역사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했다는 역사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드러나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알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그때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것들 묻기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이 고백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할까요? 민섭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시작. 민섭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내 것인데 왜 다른 말 하니? 내 것인데 내가 새롭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선포하는데 왜 그러니? 오늘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부활하시면까지 우리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 값을 안 치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라는 것은 이미 값을 다 치르신 것을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시며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가족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30년 이상 기도했기 때문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압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시간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이 혹시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기도하다 혹시 지치신 분이 있다면, 그냥 지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예전에 정말 애타면서 하나님 내 생명이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무뎌진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렵나, 힘드나,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찬송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찬송받기 합당하시고 그 찬송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시간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이들, 소중한 이들,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삶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값을 다 치르셨기에, 이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이들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낌없는 그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 언약을 하나님, 우리는 저버렸지만, 하나님, 그 우리는 저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온전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그 언약을,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그 값을 다 치러주시며 그 언약을 온전케 이루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의 그 언약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그 현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다가오며 우리 가운데 회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리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창조주이니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하는데 너는 나의 찬송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너는 나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며 찬송이 되게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